시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3장. 떠남. 긴 겨울 속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특별히 사울 왕의 반열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드디어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다윗은 결코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친히 내린 법령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를 잡아라! 개처럼 죽여라! 그때서야 다윗은 떠났습니다. 아니, 그는 도주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사울을 향해 응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떠나면서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떠난 것입니다. 혼자, 전적으로 혼자. 사울왕 이새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같이 가기로 고집하는 사람들을 꼭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요.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가기를 고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사울왕 이새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기꺼이 돕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혼자 떠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 떠났습니다. 당신이 보다시피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왕국을 떠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서. 동굴은 사기를 북돋기에 이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모든 동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둡고 춥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다가 당신이 그 동굴 안에 사는 유일한 사람이고 멀리서 개들이 사냥감을 쫓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올 때에는 더욱더 열악한 곳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씩 개들과 사냥꾼들이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사냥감이 된 이 사람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지막하게 시작하지만 곧 목청을 높여 어린 양이 가르쳐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굴의 벽들이 전에 산들이 했던 것처럼 한음 한음 메아리쳐 주었습니다. 그 곡조는 동굴의 깊은 어둠 속으로 굴러내려가 곧 메아리치는 합창이 되어 다시 들려오곤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양치기일 때보다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수금도 태양도 심지어 함께 있을 양들도 없었습니다. 왕궁의 기억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야망은 이제 양치기의 막대기만큼에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깨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조들은 눈물로 짝을 이루었습니다. 고통이 낳는 것은 참으로 묘하지 않습니까? 그 동굴들 속에서 슬픔에 빠진 다윗은 단연 가장 위대한 찬송 작가가 되었으며 이 세상이 알게 될 모든 깨어진 마음들을 위한 가장 큰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축축한 들판과 진흙투성이의 강바닥 사이를. 종종 개들이 접근해 왔으며 어떤 때는 그를 찾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렵한 발과 강들, 물 고인 웅덩이들이 그를 숨겨주곤 하였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먹을 것을 얻는가 하면 길가의 나무 뿌리를 파먹고 나무 위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웅덩이에 숨었으며 가시덤불과 진흙 사이를 기어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몇 날이고 뛰었습니다. 그는 빗물을 마셨습니다. 옷은 헤어져 반은 벗은 채로 온몸이 더러운 채로 계속 걷고 넘어지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손톱으로 움켜잡기도 하였습니다. 동굴도 이제는 왕궁같이 여겨졌습니다. 이제는 웅덩이들이 집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착하게 굴지 않으면 술 주정꾼이 될 것이라고 타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더욱 겁나게 하는 이야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말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저 거인을 죽인 사람 같이 될 거야. 예루살렘에서는 왕에게 순종할 것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공경할 것을 가르칠 때 다윗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젊은이들은 그 생각에 몸소리를 치면서 반역과는 절대 상관없는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윗은 한 이방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조금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도 미움을 받았고 모략을 당했으며 계략에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다윗에게 있어 가장 어두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때를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쯤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그때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의 영원한 운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고통이 분만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히 태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깨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왕의 광기가 늘어감에 따라 도망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그 다음에는 3명, 10명, 그러다 결국에는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를 찾아 나선 지 오랜 후에야 망명객들 중 몇몇이 다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다윗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하였지요. 그의 성품, 성격, 그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수는 줄었으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도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런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어떤 노래들은 피가 얼어붙을 만큼 처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찾아 그와 함께 도망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은 불쌍하며 보잘것없는 무리였습니다. 도둑들, 거짓말쟁이들, 불평분자들, 흠만 잡는 자들, 반역으로 마음이 가득한 자들. 그들은 왕에 대한 미움으로 눈이 멀었으며 따라서 모든 권위자들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혹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라도 문제를 일으킬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권위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순종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에게 그들은 순복하였습니다. 그는 규칙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망명객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삶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서서히 그들의 내면도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순종이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토론하기는커녕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를 따랐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그를 따른 것이 아니지요. 단지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시대를 거쳐 처음으로 진정한 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여, 어째서요? 어째서입니까? 또 하나의 이름 없는 동굴에서 사람들은 요란스럽게 동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으며 마침내 요압은 어떤 해명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다윗은 부끄럽게 여기거나 적어도 변명은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이 볼 수 있는 다른 세계를 보는 듯 그는 요압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앞으로 곧장 걸어가 그를 경멸하며 분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이나 그는 성에서 당신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 했지요. 나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마침내 당신은 도망쳐야 했고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이나 그가 쫓는 토끼에 불과한 신세로 지냈지요. 더군다나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한 거짓말을 믿고 있으며 그 왕은 모든 동굴과 웅덩이와 구덩이를 뒤지며 당신을 개처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은 그를 당신의 창 끝에 두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릴 봐요. 우리는 다시 짐승이 되었지요. 불과 1시간 전에 우리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당장 자유롭게 될 수 있었지요. 다윗이요. 왜 당신은 이런 고통의 날들을 끝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책망받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요구한 내용들은 들었지만 그 태도는 듣지 못했다는 듯이. 오래전에 그는 미치지 않았었어. 그는 젊었지요. 그는 위대하였어. 하나님과 인간의 눈에 위대하였다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나 지금은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젠가는 그가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요압이 흥분하여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날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소.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낫단 말이요. 나는 왕들을 미쳐버리게 하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소.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요. 아니, 결코 그러지 않을 거요. 요압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다윗의 대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차고 축축한 바위 위에서 잠자리에 들며 그들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왕들에 대한, 특별히 미친 왕들에 대한 뒤틀린 피학대적인 견해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천사들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난, 정말 특별한 그날의 저녁노을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믿을 만한 한 사람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실 것이라는